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선능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뭔가 좀 낭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대와 또 이념과 신분과 그리고 남녀의 성별과 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된 평화와 또 즐거움이 있는 그와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현대 교회는 그에 비하면 많이 타락했고 변질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 이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거의 보여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재물을 팔아 수익을 거둔 것을 사도들에게 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아름답게만 보이던 이 초대교회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사탄의 반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로로 삼아 이제 사탄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초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단의 침입 자체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더욱더 교묘하고 집요하고 거세졌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 당국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내적으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와 풍습과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는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마저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집사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집사제도를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시행하던 그 구제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큰 분쟁과 시험거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만 해도 교회에는 구제 헌금이 참으로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들어오는 헌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게 되고 도리어 구제할 대상만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제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등장하게 됩니다. 누락된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봤더니 한동안 다른 나라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홀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와 같은 헬라파 과부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토박이 과부들은 구제 물품을 우선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매번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서러웠겠습니까?
평소에도 차별받고 또 소외받고 힘들었는데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차별을 당하니 서럽고 원망스러워서 불평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구제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흔드는 분란과 시험거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교회가 두 개로 나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에 모두 다 달려들어 전념했더니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세워진 직분이 바로 집사제도라는 직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상태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와 같은 상태로 옮겨가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는 몇 개월이 지났을 것이고 길어봐야 1년 혹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낭만적으로 보는 그 초대교회의 그 시간은 고작 몇 달에서 몇 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의 분류에 따르면 초대교회를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313년까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300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그 낭만적인 시간은 거의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출발점이지 결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태동한 요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요람에 있었던 적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요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교회가 가야 할 목적지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태동한 요람으로 돌아가자, 회귀하자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믿음의 전진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울은 1년 6개월간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시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자 바울은 충성스러운 재직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선교 사역을 위하여 이제 정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시험이 들었다, 크게 흔들리고 있더라, 이와 같은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로 고린도 교회는 급속하게 무너져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지요. 그냥 타락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곳이 교회가 맞는가,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맞는가, 그 정체성이 의심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편이 좋으니 당장이라도 찾아갈 수 있지만, 아니면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면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바른 관계만 맺을 수 있다면 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교회가 복음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징표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은혜로운가, 또 복음적인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가,
성도들의 표적은 밝은가 어두운가,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는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지표가 있다면 과연 그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역사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또 성도들이 성경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학적인 지식도 정말 많고 열심히 봉사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각종 은사들이 충만하며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불평하며 원망 가운데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마다 말이 다 달랐고 뜻이 달랐고 마음이 갈라졌고 서로 분파를 이루어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내린 권면이 서로 하나가 되라, 서로 합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과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중직자인 글로에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과 분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 개의 파벌로 나눠져서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며 대립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며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싸워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분파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아니고서야 누가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어 싸우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교회의 분열은 깨어있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그 사탄을 만만하게 볼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과연 내가 감히 이 사탄에게 삼켜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문제들은 아주 사소한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선택하신 위대한 사도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바울에게는 아무런 결점도 없을 것 같고 문제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였다 할지라도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그 자신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탁월하게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성도 중에는 바울을 향하여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외모를 비하하고 있었던 거지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리 조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인큐베이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는 너무 일찍 태어나면 이 아이가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한 자,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그 핵심적인 의도는 물론 겸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라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저는 감히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표현 자체는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한마디로 생기다 말았다, 이런 의미인 거지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대머리였고 미간이 좁아서 눈썹이 거의 하나로 붙어 있는 일자 눈썹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는 툭 튀어나온 매부리 코에 시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빠르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함께 담소 나눌 때에는 그나마 들을만 했지만 청중들 앞에 서면 정말 그 설교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편지는 이상하게 힘이 있고 강력했지만 설교할 때는 뭔가 박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감동이 적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한 번씩 이 간질이라는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울의 인간적인 결점들을 다 덮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가고 아볼로가 부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볼로는 잘생겼고 언변, 말하는 것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아주 박식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논리적이고 웅변적으로 말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 자체는 말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아주 높여주는 그와 같은 풍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사람처럼 되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성적으로 아주 방탕하고 문란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욕설이나 저주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 이 말은 정말 말을 잘하는 달변가일 때 그와 같은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이것은 말 잘하는 것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특징이요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바울이 떠나가서 허전했는데 아주 잘생기고 말 잘하고 박식한 아볼로가 목회자로 부임을 했으니 아볼로에게 이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면서 아볼로가 최고다 이렇게 치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실력이나 또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 은사를 받았던 사람,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바울파로 자처하게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아볼로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방언도 했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 성경 강의는 좀 잘하는 것 같고 말 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은사가 도대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령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아볼로가 마치 성령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아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 말씀을 풀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단상에 올라가 설교를 시작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갖 회방을 하면서 이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볼로를 저지하며 이 교회에 시끄러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생기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는 여러분 악령의 역사가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여기에 개바파, 다시 말하면 베드로파라 지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분열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베드로파가 말하는 것은 누가 정통이냐, 누가 원조냐, 누가 진짜 사도냐, 이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수장인 베드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도라는 겁니다. 베드로파는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 또 규칙을 까다롭게 지키는 것, 이것을 중시 여기는 베드로의 가르침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복음,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더라. 바울이 기도하면서 뭔가 체험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뭐 계시를 줬다더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사도직이라는 것도 이 원조를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더라.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이방인의 산으로 파송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했던 겁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가 서로 싸우고 헐뜯으면서 교회는 정말 시끄러워집니다. 그러자 여기에 그리스도파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은 인간들의 가르침에 얽매여야 하는가? 이제부터 우리 사람들의 가르침은 다 없애버리자, 무시하자. 우리가 직접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자. 이제는 교회의 가르침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받은 말씀,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이것만 중시하자. 이와 같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다 무시해버렸고 자기들이 기도에서 받은 말씀, 이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와 같은 편지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반대하는 걸까? 어떤 사람이 누구 편에 붙었을까?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이렇게 명단 좀 작성해 와라, 그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에 관심 두시면 안 됩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다른 주장들을 내세우며 다투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분쟁으로 교회가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가진 하나의 화합된 공동체, 이것으로 합하라고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던집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세 가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졌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과연 바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하여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어버리고 있다는, 그와 같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인으로 섬기던 마귀를 다 부인하고
친히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임을 만드는 것, 이것은 신령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를 때 이와 같은 파당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속한 자는 육체에 속한 자입니다. 이 일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초보적인 신앙인,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유아기적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지해주고 편들어준 그 바울파, 그 성도들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래도 그만하면 정말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들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듯이 대들며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네밖에 없구나. 그래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다 이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사탄이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자,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와 같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된 일인지 사람의 일, 신변 잡기가 이 교회 안에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파에 속한 성도들은 바울에게 칭찬 들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꾸짖고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편을 나눴습니까? 베드로가 편을 나누었을까요? 바울이 편을 나누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편을 나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 편을 나눈 걸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들의 활동입니다.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그럴싸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요하는 것이다,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과거를 청산한다, 이와 같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진리를 가지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일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미워하고 분열하고 무너뜨리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죠. 악한 영이 활동하는 곳에는 복음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막히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막히면 은혜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막처럼 황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메말라 가는 거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복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요, 성령의 활동과 악령의 활동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게 하려고 그들을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헛되게 한다는 말은 껍데기만 남는다, 허울 좋은 그 모습만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정작 생명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알맹이가 사라져버린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들 입을 열어 십자가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껍데기 구호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사라져버렸고 성령의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나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몸은 분명히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희미해질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좀처럼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을 많이 안다, 이것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막혔던 예수님과의 교제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제는 껍데기 벗어버리시고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감격, 성령 충만함, 주님 안에서 맛보았던 천국의 그 아름다운 신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옛날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분열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돌아가, 십자가로 돌아가 우리가 그 안에서 새 힘과 새 능력과 새로운 존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